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로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서려고 했었는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선은 이제 완전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완전하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일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다윗이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요구하신 것은요,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도 포함되어질 수 있지만 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완전함. 그래서 신명기에 앞서 읽어드렸던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종종 설교 시간에 우상이 무엇인지 종종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우상은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던 상도 우상이지만 우상이라는 의미를 좀 넓게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자랑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기를 고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데 시선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바로 이 삶이, 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러한 삶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감사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은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입술에 감사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혀의 권세는 참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실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투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어제 제가 여러분 인사 서두에 말씀 서두에 했던 것처럼 그냥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뭘 해도 감사, 그냥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 그것조차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은요 감사할 때 생겨나는 힘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진리를 너무나 잘 합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뭐가 나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대도시일수록 이제 시골에는요 마을에 교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냥 그 교회 가는 거죠. 대도시에는요 밤에 보세요. 그냥 여기저기 막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쇼핑하기 시작합니다. 쇼핑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는데 좋은 데 가가지고 옷을 사든지 뭐를 쇼핑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쇼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들면 들어가는 것이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그러니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도 없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나 약해져만 갑니다.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신앙생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설령 일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뭔가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교회 가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짜증만 나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면은요 자기의 신앙도 떨어지고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뭐 은혜 받으면서 해야지 내가 이곳에 굳이 있어야 돼 이러한 생각하지 않겠어요? 가장 쉽게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서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지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똑같은 문제로 또 다른 곳으로 기러기처럼 계속해서 옮겨 다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 똑같은 상처받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또 막 성도들과 부대끼다 보면 원치 않는 거 보게 되고 또 싫은 소리 듣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렸다가 나오고 드렸다 나오고 누가 뭐라 아니요 저 바빠서 아니요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섬김도 뭐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섬김을 통하여서 무르익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섬김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은 달리 말하면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좌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는 것, 이것보다 그가 더 사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에 가까이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자, 완전한 삶 신앙을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의 성전을 섬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완전함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99세 때 그때 누구를 줘요? 자식 이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너는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너는 행해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다윗에게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힘써야 합니다. 다른 것 돌아볼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삶의 감사로 채우시기 바라고 주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러분이 쓰임받고 또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를 또 열심히 또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지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섬기기에 힘쓰게 하시고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경에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회복은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신앙 안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그 믿음이, 흔들렸던 믿음이 바로 잡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이 다가기 전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상봉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청하고 되새김질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그 말씀